오늘은 삼손 세 번째 시간으로 마초남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도가 듣기에 조금 설교가 선정적일 수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부모님께서 잘 귀를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명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몰랐는데 요즘 사람들이 종종 쓰고 있다라고 하는 신조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MBTI처럼 사람을 성격이나 연애 유형으로 단순하게 분류하는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밈입니다. 여기에서 테토남 할 때 테토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줄임말이고 에게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테토남이라고 하면 남성 호르몬이 아주 왕성하게 분출되어 있는 남자, 그러니까 남성성이 강한 사람 말하고, 에겐남이라고 하면 여성성이 강한 남자 또 여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제 시대 때는 테토남을 보통 터프가이나 상남자, 짐승남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테토남이라고 부르는구나, 저도 배웠어요. 이 테토남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위키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테토남을 성격적으로는 공격성과 사냥 본능이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며 리더십이 있다. 단순하고 한번 결정한 것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연애는 감정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타입이고 공감 능력은 낮지만 필요한 순간에 시원하게 행동한다. 선물이나 애정 공세를 잘 퍼붓는다. 대시를 받기보다는 하는 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쭉 읽다가 이거 완전 삼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주간 삼손에 대해서 그 사사기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있는데 삼손 완전 테토남이에요. 저 때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마초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강훈이 좀 마초 느낌 있죠? 이런 스타일. 우리 수겸이는 약간 좀 애견남 스타일이고, 삼손은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틀어도 힘이 제일 세고 싸움을 제일 잘하기로 1등이라고 해도 큰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전투로 600명도 죽였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또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있기는 하지만 체력, 힘,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능력으로 압도적입니다. 삼손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성격도 아주 불같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아주 강하고 행동력이 강한 그런 테토남, 터프가이, 마초남, 상남자, 이게 삼손입니다. 혼자서 사자도 죽이고 혼자서 적군 1000명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삼손인데요. 이 삼손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여자예요, 여자. 근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예쁜 여자. 삼손은 예쁜 여자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에게는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삼손의 이야기를 펼쳐보면 삼손의 이야기는 다 이 3명의 여자와 연결된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여자는 삼손이 첫눈에 반했던 딥나에 사는 처녀입니다. 삼손의 첫사랑이죠. 삼손은 이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딥나의 처녀와 결혼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요, 순탄하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잔치가 열렸고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그들에게 퀴즈를 내요. 그런데 이 퀴즈 때문에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 못할 것 같은 퀴즈를 내었고 이 퀴즈를 맞추면 상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퀴즈의 정답을 알기 위해서
이 딥나의 이 저 여인에게 협박을 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너의 남편 삼손에게 정답을 알아갖고 오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협박을 듣고서 이 위기 앞에 삼손의 그 아내 딥나의 그 여성은 매일 밤 삼손에게 울면서 정답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정답을 강요했다라고 나와요. 매일 밤마다 강요한 겁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삼손은 힘은 센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울며 조르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아내에게 결국에 정답을 알려주고 이 정답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이 퀴즈에서 삼손이 결국에 패배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이 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도 못 참아서 그 공간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아내를 협박했던 그 사람들 무리에다가 남겨놓고서 삼손만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요.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화가 풀린 다음에 다시 아내를 데리러 친정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요, 이미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을 했던 상태가 됐어요. 장인이 삼손이 화가 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지레 생각하고, 또는 장인도 삼손이 싫어서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은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못 참고 블레셋 사람들에 있는 곡식들을 다 태워버려요, 불로. 그랬더니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붙잡아다가 불로 태워 죽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첫사랑은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쾌락과 분노와 화와 복수 속에서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너무 허무하게 또 아프게 첫사랑이었던 이 아내를 잃었던 삼손은 두 번째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가사에 살고 있는 기생이라고 해요. 이 삼손의 두 번째 여자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자치 지역인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가자 지구에 뭐 폭탄이 떨어졌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가사예요. 이곳은 삼손이 원래 머물고 있던 지역과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을 테니 삼손이 원래 있는 곳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나귀를 타거나 걸어가야 하는데 이 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10시간에서 13시간 이상은 걸어가야 하는, 이동해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고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시간들을 걸어서 먼 곳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갖고 있는 속성이 그러하듯이 삼손과 이 가사의 여인과의 관계는 하룻밤의 일로 끝이 납니다. 이들 관계 속에는 어떠한 책임도, 헌신도, 애정도, 따스함도 없어요. 삼손은 자기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렇게 두 번째 여인과의 관계도 끝이 나고 말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이요, 우리를 당혹하게 하죠. 4절, 그 뒤에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먼 곳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고 온 그 다음에 삼손이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떤 여자를 보았는데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자기의 성적 욕구를 먼 곳까지 가가지고 해결하고 왔던 이 삼손이요, 금세 또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삼손은 사랑했지만 그녀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돈벌이의 수단으로 봅니다. 당시 드릴라가 있었던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드릴라하고 거래를 요청한 겁니다. 만약에 너가 삼손에게 삼손의 약점을 알아갖고 오면,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면 너에게 아주 큰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릴라는 흔쾌히 그 제안을 수용하죠. 그 이후에 드릴라는 삼손에게 있는 그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밤마다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드릴라는 삼손에게 물어봐요. 삼손은 날마다 자신의 약점을 물어보고 또 날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과 공격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드릴라를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뭐 포기하거나 싸우거나 헤어지거나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어지고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붙잡혀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정말 사랑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랑이 있을까? 저곳에 행복이 있을까? 열심히 딥나에도 가보고 가사에도 가봅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써보고 종교적인 신념도 꺾어봤지만 먼 거리가 있어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위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것을 하고 저기에 가서 저것을 하면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저 사람만 내가 취하면 내 삶이 더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곳 저곳을 다녀봤지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삼손이 찾고 있던 진짜 사랑과 행복은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삼손은 정말 누구보다도 힘이 강하고 싸움에 능한 전사였지만 삼손의 내면은요, 전혀 성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습관적 폭력성에 애정결핍까지 보입니다. 게다가 저 세 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삼손이 가장 하지 못했던 것은 다름 아닌 거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노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여성들이 삼손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삼손은 노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자신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존중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강요한다면 어쩌면 삼손은 그들과 관계를 미리 정리해야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들 사이의 우정이든 심지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인격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만 가능해요. 내가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노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을 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그 두려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싫은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면 그 관계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저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삼손은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상대방의 무례한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삼손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고민해보고 있는 와중에 삼손의 삶을 되돌아보면 삼손이 한심하다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요,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누가 기억나십니까? 삼손에게 정말 삼손의 삶을 걱정해주고 삼손을 이해해주고 삼손의 고민에 공감해줬던 삼손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나누었던 사람 누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무도 기억나지 않죠. 삼손의 이야기에 정말 삼손을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삼손의 선생님, 동생, 가족들, 그 어떤 사람과 삼손이 친밀한 관계를 맺었나요?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짧지 않은 분량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삼손 주위에 삼손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자에게 집착했던 삼손이지만 삼손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어떤 여성과도 관계를 맺지 않죠. 교제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사랑받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이 있었지만 삼손에게는 사명이 있었을 뿐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 사명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제한도 있는데 그것을 함께할 사람, 마음 나눌 동지, 자신을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도 삼손 주위에는 없었던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나마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피소드가 유다 지파와의 이야기인데 그나마도 유다 지파가 삼손을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삼손은 외로웠겠죠.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삼손의 마음은 허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외로웠던 삼손은 그 외로움을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으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채움받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이 삼손의 여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보면 공통점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 삼손이 만난 여자들의 이름을 드릴라 외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여자분들이 있었던 장소를 다 이야기해 주죠.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처녀, 가사라고 하는 지역의 창녀, 소렛 골짜기에 있었던 드릴라. 성경은 삼손이 만났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딥나, 가사, 소렛 골짜기 이것들이 다 어디입니까? 저곳은 다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런데 삼손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랑할 공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으로 가서 그곳의 불의와 악함을 보고 그곳을 심판하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으로 가서 삼손이 본 것은 그 땅의 만연한 폭력과 불법과 약자들을 향한 억압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와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쾌락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불의한 것을 보라고, 아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은 삼손을 그곳으로 보내시는데 삼손이 그곳에서 본 것은 오직 예쁜 여자들만 보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하는 곳에 가서 오히려 탐욕과 정복, 죄악 속에서 정복을 당하고 온 것이죠.
대통령을 뽑을 때 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아주 많은 권한을 줍니다. 대통령의 식사만을 준비해주는 그런 요리사가 있고요. 대통령 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의사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교통 통제도 다 해주고 일반인들은 제한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잘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만을 가지고서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질서가 깨어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되어지겠죠. 마치 삼손의 삶이 이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외로웠을 겁니다. 갈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로움과 갈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딥나를 가도 가사를 가도 그 어디를 가도 그 삼손의 갈급함과 외로움과 빈 마음을 채워줄 만한 그런 사랑은, 그런 장소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좋았을까요? 해야 할 일이 있고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삼손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사사기 15장 18절에는 삼손이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어느 날 삼손은 적군 1000명과 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연히도 삼손이 이기죠. 싸움을 이겼는데 삼손은 그 싸움에 이겼지만 목이 너무 말랐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목이 말랐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갈증이었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과 해석들이 있지만 삼손은 지금 너무 목이 말랐는데 이 목마름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겠다 느껴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 갈증,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느끼고 있을 바로 그때 비로소 삼손은 주님께 기도하죠. 이 문제는,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 갈증은, 이 목마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던 때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고 어떤 상황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던 삼손이었는데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건 또 안 하고 싶었던 삼손이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갈증과 갈급함을 어찌하지 못하고 비로소 주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드덩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이에 있다. 삼손이 주님께 자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했을 그때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동안 어디를 돌아다녀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시원한 생수를 주시고 삼손으로 기운을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마치 그동안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렸다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삼손에게 즉각 응답하시죠. 삼손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마음들을 고백했을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요. 돌아보니 저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다 싶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렸을 때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한 발음을 걸어갔더니 또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또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참된 길이 열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루었고 저것도 해내었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갈증과 목마름과 허탈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종종 만나게 되어져.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라고요. 우리 안에 어떠한 외로움과 행복을 향한 갈망과 내일을 향한 막막함은 딥라에 가서도 가사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해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 그 시원함이 있다라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지 우리가 머무르고 정착할 곳이 아니라고 말이죠. 혹 여러분에게는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고 있는 그 블레셋은 어딜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희망 되시고 소원 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거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은혜들, 우리 마음껏 누리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참된 행복을,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